공부가, 마음 공부가 지적 유희로 흘러가지 말고 인간의 의식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 실천적인 공부로 이렇게 가야 한다. 사실 참선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참선을 하는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아마 모르긴 해도 전국 선방에 계시는 그 많은 수자 스님들, 또 전국의 그 시민 선방에 계시는 또 많은 그 수행인들, 또 불교 공부하시고 댁에서 하여튼 불교대학 다니고 이런저런 명상을 하시는 지금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어떤 수행을 하십니까? 물어보면 거의 다 다를걸요. 그 방법을 물어보면 거의 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중생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거 하고, 우리가 지금 팩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생명 자체가 산다 이거예요. 지금 팩트는 아무개가 산다는 것은 작은 거고, 생명이 한 개 생명이 나한테 와서 이 생명이 지금 나를 통해서 꽃피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입각한다면 생명이 어떻게 꽃피는가 하는 게 지금 우리 공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꽃핀다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생명이 꽃핀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개 생명이 수많은 생명으로 자기를, 한 개 생명이 수많은 생명으로 이렇게 놔두어서 지금 온갖 꽃이 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생명이 다른 생명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서 그 하나임을 맛보는, 다시, 그러니까 생명이 자기를 확인하는 작업, 생명이 스스로를 꽃피는 작업은 지금 생명이 수많은 분신으로 이렇게 놔두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소통을 해서, 생명과 생명이 소통을 해서 이게 통할 때 이게 꽃이 피는, 인간은 행복하고,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생명 자체의 꽃을 만발하고 하는, 그게 지금 존재의 어떤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고, 일종의 목적이라고 하면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선을 하는데, 좌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할 때 기본적으로 본질의 입장에서 하자 이거예요. 그 본질의 입장에서 참선할 때는 지금 앉아서 본질을 갈고 닦을 필요는 없다. 근데 두 가지 입장이에요. 본질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질을 못 깨달은 사람은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선생이 학생한테 지금 유튜브 듣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한국의 참선은 화두란 게 있는데, 화두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줄여서 이먹고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 선생님이 지금 살아 계실 때 선생님의 본질을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게 일반 생활에서 이것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일반 생활에 바빠서. 그래서 화두는 이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라고 이제 가이드가 학생한테 이렇게 한번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 보십니까? 네. 그래서 화두는 뭐냐면 무엇이 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대개 이제 학생들은 이게 지금 눈이 봅니다. 또 혼이 봅니다. 또 마음이 봅니다. 의식이 봅니다. 하고 여러 가지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그것들이
가리키는 그런 것들이 가리키는 실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고 그 이해를 넘어서 실제를 확인하는 작업이 참선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질의 실제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지금 예컨대 마음이 봅니다 할 때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되물어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또 어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뭐가 봅니까? 하니까 마음이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뭡니까? 했더니 의식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의식이 뭡니까? 하니까 의식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뱅뱅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은 말이다 이거예요. 말, 개념. 죽비라는 것이 실제가 있죠. 근데 죽비라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실제 보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세요라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실제 죽비가 아니고 말로 죽비라고 말을 하고 그게 답인 줄 알기 쉬워요. 일반인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개념 말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가 뭡니까? 그 실제를 한번 발견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목고는 학생이 스스로 궁금해야 될 거를, 아니, 모든 사람은 궁금해요. 근데 여기에 집중을 못하고 살아. 다른 일이 바빠서. 그래서 집중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생이 학생한테 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 지금 뭡니까? 할 때 학생 입장에서는 마음입니다, 의식입니다 하고 답을 하다가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뭡니까? 리얼리티가 뭡니까? 해줄 때는 좀 막혀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 참선의 1단계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하는 게 1단계예요. 그래서 앉아서 뭘 하는가? 이 선생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고 했으면 학생은 이목고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맞긴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저를 보시고 계신데 제가 보인다는 사실은 선생님한테서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요. 그 보는 것이 뭡니까? 근데 그 보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건 이해하는 거지 실체를 본 건 아니에요. 그 견성이란 말은 본질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실체를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받고 이제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나 깨나 길을 가다가 뭐 설거지 하다가 청소하다가 뭐 요리하다가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네. 하고 있는 게 뭐지?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 그래서 그게 첫 단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의 질문에 답을 하려고 내가 이제 집중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면 그런 입장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인연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 듣다가 혹은 뭐 산책하다가 아니면 어떤 소리를 듣고 혹은 뭐 꽃이 핀 걸 보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답이군 하고 탁 이렇게 깨닫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것만 해도 한 시대에 그때 1700분이 이런 식으로 깨달았다는 게 기록되어 있고 전등록이라는 책이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 고비고 근데 요즘에 현대는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말만 듣고 알아차려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첫 시간은 제가 그렇게 말 듣고 알아차리도록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자, 그렇다면 알아차린 사람이 지금 여기 많으니까 이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으니까 지금 끼어 있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이걸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시는 게 그게 일단 첫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알아차린 분들이 많으시니까 알아차린 분 입장에서는 알아차린 그 입장에서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린 이것을 다시 닦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라서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본질이나 우리의 본질이나 이 본질 자체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불이 남아서. 성불은 중생의 업과 부처의 업이 달라요. 나의 업이 카르마가 중생의 카르마에서 부처의 카르마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성불이에요. 지금 딱 맞죠, 하고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생의 업을 부처의 업으로 바꾸는가 할 때 그 방법을 대승불교에서는 보살행이라고 했어요. 보살행은 남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의 그 불교 입장에서는 보살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생구제라고 되어 있어요. 중생구제. 이거를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그럼 깨달음을 구했다 이거예요. 아래로는 이제 성불의 길은 아래로는 아래로는 화, 변화시킨다. 화중생. 중생을 변화시킨다. 무엇으로? 본래 상태로. 자, 그래서 보살행의 내용이 하화중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중생이 찾아와. 우리가 나가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은 밖에 중생을 구제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밖에 중생을 구제하려면 내가 자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힘은 약해요. 그래서 우선은 내 안의 중생부터 구제한다. 그러니까 내 안의 중생은 온갖 모양으로 일어나는 생각 번뇌예요. 번뇌가.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번뇌라고 해. 근데 그것이 가만 앉아 있으면 찾아와요. 진짜 기가 막히게도. 찾아오는 거 왜 찾아오느냐면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구제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때 핵심이 나를 받아들여서예요. 번뇌가 우리한테 보내오는 핵심 메시지가 나를 받아들여주면 내가 구제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번뇌망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 외면, 억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앉아서 번뇌망상을 정말로 두 팔 벌리고 맞이해서 처음에는 나쁜 번뇌망상이 겉모양은 기분 나쁜 모양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싫어.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것이 자기의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힘으로 번뇌망상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받아들이고 있으면 함께 번뇌망상과 내가 함께 어디로 갈까요? 함께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게 된다. 그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 본질을 불교에서는 극락정토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는 내가 구제될 때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중생하고 손잡고 같이 구제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내가 말해놓고 보니까 내가 중생의 업을 부처의 업으로 바꾸는 방법이 나한테 있는 중생의 업이 있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에고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에고가 번뇌를 싫어하고 거부했는데 받아들여서 같이 손잡고 같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함께 본질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럼 본질은 생명 덩어리예요. 생명 덩어리.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내가 보살행을 통해서 중생을 포용하면 그 번뇌라고 하는 중생뿐만 아니고 그게 나의 에고에서 온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에고가 함께 극락정토로 이렇게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거를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딱 같이 이걸 내치지 말고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있다. 처음에는 이게 기분이 되게 나빠요. 다른 연상을 또 시키거든, 이게 또 나의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거든. 평생 그 아픈 상처를 피하고 다니는 게 인생이에요. 보통 사람의 인생이에요. 근데 보살행이라는 것은 그 아픈 상처에서 올라오는 생각, 감정을 내가 한 번은 진지하게 다 진짜 두 팔 벌려서 내가 보살이 되어서 정말로 이거를 끌어안고 있는가.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요. 이게 구원.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제 그러잖아요. 이게 천도의 모습이에요. 본성으로 돌아가는 게 천도예요. 제 말 맞죠? 어떻게 본성으로 돌아가는가? 함께 같이 있으면, 내치지 말고. 그래 있으면 나도 사라지고 걔도 사라지고 요 자리만 남아. 결국에는 자비의 힘이 주관과 객관을 같이 녹여버려. 녹여가지고 나도 사라지고 번뇌도 사라지고 요 자리가 딱 드러나요. 진짜 적견열애만 남아. 그러니까 이 열애의 우리의 본래 자리로 모두가 함께 돌아간다. 그러고 보면 진짜 행복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이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자존심 다 버리고 생명과 생명이 소통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중생과 이 상을 놓고 생명 대 생명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러려면 우선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번뇌망상은 모양은 되게 야수의 모양이에요. 번뇌망상의 모양은 야수의 모양이에요. 근데 디즈니가 잘 묘사하듯이 내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뷰티,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원래는 왕자였는데 번뇌가 왔을 때 거절해가지고 그 거지 노파가 왔을 때 왕자가 파티에 들어왔을 때 거절해가지고 그 거지 여인이 마법을 해가지고 이 왕자가 야수로 변하거든요. 근데 왕자가 야수로 변하니까 파티에 온 사람이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그 궁은 황폐해져 버린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미녀가 나타나서 야수를 미녀가 자비와 사랑으로서 껴안았을 때 장미가 핀다. 그게 장미가 피고 장미가 피면 야수가 왕자로 돌아간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디즈니랜드. 딱 지금 요거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견성한 다음에 성불하는 것이 지금 미녀와 야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번뇌가 거지 시커먼 못생긴 거지 노파 이름으로 그 모양으로 번뇌가 찾아온다. 우리는 다 거절한다. 그래서 야수가 되었다. 거절했으니까 나도 거절당하니까 야수가 되어 있다. 근데 이 야수를 왕자로 돌이키는 방법은 본래 왕자였어요. 그 돌이키는 방법은 찾아오는 손님을 따뜻하게 자비로서 맞이해서 그 무서움을 처음에는 견디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다시 말하면 내 안의 상처, 그리고 또 이런저런 그 복잡한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앉아있으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껴안고 같이 있는 거예요. 자비의 힘으로. 이거를 내가 의식이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걸 못 깨달은 사람은 이거 힘이 없어요. 뷰티가 못 돼. 뷰티. 미녀가 못 돼.
근데 미녀가 되어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때 미녀라는 말은 내가 깨어있는 자각의 힘을 이제는 갖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견성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하면 자각의 힘이 있어. 그 자각의 힘으로 찾아오는 번뇌망상을 내가 껴안고 같이 있는 거, 이걸 실제로 하는 거. 그러면 그 번뇌망상이 번뇌가 연금술을 일으켜서 변한다. 무엇으로 변하는가? 볼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변한다. 번뇌가 자기의 본래 모습은 의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모든 것이 의식으로 대동 하나가 되는 것. 모든 것이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 에덴 동산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했다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일.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거절한 번뇌망상을 자비로서 끼안아서 같이 있는가. 그래서 너도 나도 전부 다 의식, 하나의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 대동제를 하는 것이 수행이네. 대동제를 하는 게 수행이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대동이란 말을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 부처님도 자기하라. 자기로 돌아가라. 이때 자기는 지금 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돌아가는 게 대동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예요. 그러니까 유독 한국의 모든 문화가 폭발적인 다이나믹하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한국의 팝이든 드라마도 막 이러다가 아니 다이나믹하다는 거야. 다이나믹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초적으로 소질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심청이가 아버지 눈뜨게 해주는 거. 우리는 신봉사다 이거예요. 근데 심청이는 뷰티, 미녀예요. 심청이가 찾아와서 신봉사를 눈뜨게 해주는 게 심청전이잖아요. 심청이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자비라는. 그러니까 그 심청이의 힘으로, 심청이란 말이 마음심자의 눈망울 청자예요. 마음의 눈, 의식의 눈, 심안을 말하는 거예요. 심청의 이름이 심안이란 뜻이에요. 심안. 우리 모두는 심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자각한다, 깨닫는다. 심안이 뭔가? 지금 저 보입니까? 저 보는 것이 여러분의 심안이에요. 이거를 자꾸 제가 하면서 처음에는 화두를 가지고 약 올려 뭡니까? 답해봐요. 하고 조금만 푸시하면 이게 화두가 되어서 화두에 걸리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병 주고 약 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해놓고 이게 바로 이겁니다라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얼렸다가 녹였다가 하면서 점점 단련을 해서 자기 의식을 한번 딱 깨달아야 돼요. 의식을 깨달으면 의식이 심청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뷰티, 이 미녀의 힘이 이제는 신봉사의 눈을 뜨게 만드는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실천을 한다. 보살행을 한다. 견성하고 성불하는 방법은 보살행이다. 보살행은 나를 찾아오는 이 번뇌망상을 내가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말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공부의 방향을 말해주거든. 받아들인다는 말은 공부의 방향, 이걸 도망간다는, 보통 사람들은 찾아오는 번뇌망상은 없애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고요한 엉뚱한 하늘나라를 선정해 놓고 거기를 향하여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보통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공부 방향이에요. 자기 딴에는 이상을, 고요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번뇌망상 오면 노땡큐 하고 물리치고 내가 선정한 이상적인 고요한 세계로 내가 가려고 하는 거. 앉아가지고 번뇌망상 없애고 고요한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공부의 방향이 180도 거꾸로 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니까 90% 이상이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공부가
거꾸로다. 그게 아니고 고유한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고유한 세계 속에 있어요. 내가 스스로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거부함으로써 본래 왕자인데 찾아오는 번뇌망상을 어두운 손님을 거부함으로써 내가 야수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는 방법은 내가 거부했던 업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 받아들인다는 게 공부 방향이다 이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면 함께 본질로 돌아간다. 이때 우리 의식의 장수는 눈이에요. 의식은 어디 있는가 할 때는 도, 재, 옥장. 도는 목전에 있다. 이게 의식의 위치예요. 근데 같은 의식인데 자비는 가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국 보살행을 할 때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깨달을 때는 눈에서 깨달아. 근데 보살행을 할 때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하트잖아요. 하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하트는 남녀간에 뿅뿅뿅 하는 거고 그것 말고 진짜 이 관세음보살의 하트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가슴을 열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함께 본질로 돌아간다. 함께 본질로 돌아가서 다 녹아버린다. 다 녹아버린다. 거기서는. 정말로 대동 하나가 되는, 크게 하나가 되는 그게 지금 수행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찾아온다. 그러면 손님이 찾아온다. 그러면 받아들인다. 같이 끙끙 앓는다.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같이 아픈다. 같이 아파한다. 같이 아파한다는 말 누구한테 들었어요? 유마거사. 그죠? 유마거사가 멀쩡하게 아프대. 그래서 찾아가니까 아니 당신같이 대거사가 왜 아픕니까? 했더니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보살행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안 아픈데 중생을 품다 보니까 그 아픔이 같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아프다. 아픔으로써 중생과 함께 그 아픔으로써 본질로 귀의한다. 도로 아미타불로 간다. 이게 지금 수행의 핵심이, 이게 지금 성불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철저하게 그 본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본질은 본래부터 깨끗하다. 근데 깨달아서 본질의 자각의 힘으로 나의 업을, 여러분, 업이 있어요, 없어요? 업이 좀 물들어 있죠? 그 중생의 업이 안무개지. 그러니까 그 중생의 업을 부처의 업으로 바꾸는 것. 그러려면 보살행이 수행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자비는 굉장히 기쁨을 줘요. 이 법희 선열을 줘요. 법희 진리의 기쁨, 선열, 이 참선의 즐거움, 진리의 기쁨, 참선의 즐거움이 언제 벌어지는가 보세요. 내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번뇌망상이 와요. 그러면 번뇌망상을 내가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 처음엔 아파요. 그 아픔이 전해온다니까. 그 부정적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같이 견뎌. 그러면 녹으면서 나도 없고 중생도 없고 하나인 소통된 상태. 이게 생명 자체의 상태. 생명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 생명의 본질은 소통이에요. 다시.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왜 부처님이 인간 조건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부처님 말씀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갈애가 인간 조건의 핵심이다. 갈증을 느낀다. 사랑해. 사랑에 갈증 느끼는 게 인간 존재의 핵심이다. 여러분, 왜 가래를 그럴 때 고통이에요. 자, 근데 왜 가래를 할까요, 인간이?
인간이 왜 가래를 할까요? 가래를 해야 이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껴야 잘못된 상태에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지. 가래의 방향은 모든 인간은 가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현상에서의 대상에 대한 가래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 근데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 아세요? 가래가 현상에서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진다. 이해되죠? 언제 가래가 채워지는가? 자기 생명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의 진정한 사랑은 자기 본질인 자기 생명과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가래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동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생명 사이의 소통을 통해서 대동제로서의 전체 생명 하나로 돌아가는 일. 이게 인간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래라고 하는 동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욕심이 나쁜 건 줄 알지만 이 현상에 대한 욕심은 나쁜 거지. 근데 그걸 넘어서면 본질에 대한 가래로 전환된다. 이게 인간의 성숙이에요. 본질에 대한 가래가 언제 소통되는가? 여러분의 생명하고 저의 생명하고 우리가 법회를 하는 이유는 법의 이름으로 지금 모이는 거잖아요. 법의 다른 이름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생명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껴놓고 말합시다. 제가 인생에서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 존경했던 선생님 강의 들을 때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왜냐? 소통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순수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 출세하는 법, 처세술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당신이 이 지금 생명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럼 그거 듣다 보면 이렇게 그 에너지가 같이 흘러 들어와. 그래서 한 200명 모였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데였죠.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던,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틈만 나면 말하잖아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 그때다. 저는 선생보다는 학생의 소질이 훨씬 더 많다.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말 들을 때가 제일 좋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 돌아가시고 할 수 없이 제가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데 결국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 생명과 생명의 소통이다 이거예요. 이게 보살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보살행을 제가 이렇게 흠뻑 이렇게 정말 감사한 입장에 있으니까 이걸 나누는 게 인생의 가장 보람스러운 일이구나 하고 제가 지금 흉내내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아직 세 발의 피야. 그 선생님 그분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착실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행이 핵심이에요. 그 자비를 나누는데 뭘 나누는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려면 일단 제 눈이 상대방의 겉모양에 멈추면 생명을 못 나눠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겉모양은 되게 모자라요.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지구상에. 안 그래요? 눈에 안 차. 그러니까 겉모양 가지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을 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상에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근데 진정한 소통은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열애가 생명이니까 생명의 소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라서 비상하는 방법은 참선을 해야 돼. 참선을 해야 돼. 딱 앉아서 찾아와요. 그러면 정말 그 번뇌망상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아파요. 번뇌망상의 내용이 아픈 내용이 많아. 여러분
좀 썩어 있지 않나요? 속이 좀 썩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하필이면 생각나는 것들은 그 나쁜 일들만 생각나. 그러면 이런 상처, 저런 상처들이 찾아와요. 그럼 되게 해피해. 도망가. 그래서 야수가 되어버렸어. 근데 지금은 이제 뷰티가 되어서 받아들여서. 같이 아파하는 거지. 그 견디는 거지. 그 견디면 희한한 연금술이 일어나는 거야. 걔네들이 생명 덩어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 사이의 소통이 거기서 일어난다니까요. 겉모양이 아니라 속과 속이 통한다고요. 이게 지금 인생의 비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참선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이 일 못해요. 지금 바쁜데 무슨 그걸 언제 같이 아파해요. 그리고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봤어요. 상담하는 분들이 병이 나버려. 왜 그래요? 에너지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받아들일 힘이 없으면서 상담하면 전부 다 고민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해야지. 그냥 이치만 알고 일상에 바쁘게 그냥 일상을 살면 실제로는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야. 움직여서 아직 움직이면서 이 일을 할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앉아야 돼.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을 정말로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는 거. 그걸 견뎌내는 거. 견뎌내는 게 참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제대로 구제하면, 그게 생겨요. 노하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별거 아니네. 처음에는 두려운데, 여러분, 겪어보면 별거 아닌 거 이해되세요? 저는 직장에 있을 때 상사가 내일 10시에 내 방으로 와 이러면 미친다니까. 그날 저녁에 도대체 무슨 말을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서 정말 참 불안한 그 저녁을 보내게 돼요. 근데 가보면 뭐 지적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나는 괜히 참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나보면 별거 아닌데 이걸 피하면 불안이 계속 끝까지 쫓아온다. 상황 이해되죠? 부닥치는 거라니까. 수행은 그냥 정면 돌파예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딱 껴안고 버티는 거. 이거 처음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동중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앉아야 돼요. 앉아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번뇌망상들하고 함께 뒹구는 그거를 하다가 이제 내공이 차오르면 이제 밖의 중생을 그때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부의 지금 바른 길이라서 빨리 견성하고 이제 성불의 보살도를 이렇게 같이 걸어갑시다. 이게 수행이에요. 철저한 수행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생각은 뜬금없어요. 지금 이해돼요? 생각은 진짜 뜬금없는 게 일어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뜬금없는 이유가 자꾸 보다 보면 그 뒤에 카르마, 업장이라는 것이 인간한테는 있다는 게 이게 자기 카르마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끌어안아서 하면 결국에는 카르마가 드러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카르마하고 한번 싸워야 돼요. 카르마하고 싸우는 게 여러분, 부처님도 성불하시기 직전에 마왕이 이제 카르마를 마왕이라고 불러. 의인화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왕이 찾아와가지고 부처님을 시험했죠. 이래저래 하다가 마지막에는 직접 나타나가지고 부처님하고 한판 승부를 벌린다. 그때 부처님이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 마지막 무기는 뭐였어요? 부처님하고 마왕하고 마지막으로 붙었을 때 마왕이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여러분, 인간이 자기 의식을 대상으로 남한테 보여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깨달음을 남한테
이거다라고 이렇게 대상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마왕은 보여달라 했어요. 너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랬어요. 저는 이 질문 가끔 받아요. 자기들은 보여주는 훈련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속으로 마구니가 나타났구나. 마구니는 너의 깨달음을 보여달라 그래요. 부처님한테도 이제 그 시험이 마지막에 온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답변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석굴암 부처님 촉지, 이 손가락을 땅에 딱 촉지, 항마 촉지, 마구니를 항복시킬 때 땅에 손을 대었다. 이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 하는 순간 의식을 자각해야 못해요. 이 의식을 남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할 수 없이 이거를 말로 하자면 이렇게 하는 순간 의식이 확 지금 더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근데 마왕도 대단한 사람이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불러갔다는 거 아니에요. 마왕이 그 뒤로 무슨 일을 했게요? 그 뒤로 부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마왕조차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마왕도 한계의 의식이 드러난 거죠. 그냥 깨놓고 말합시다. 카르마가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 뭐예요? 전부 다 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질문 너무 잘하십니까, 사장님? 이 말 안 하고 마쳤으면 오늘 되게 제가 많이 후회할 뻔했네. 제가 정리되네. 여러분 보세요. 아침부터 제가 한 발 한 발 매 모든 일을 제 의식이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저의 일종의 견성이에요. 저의 견성이에요. 견성에서 안 끝난다고. 이게 성불로 가려면 나의 눈이 부처 눈이 되어서 모든 것이 부처로 보여야 성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도 부처로 보이고 번뇌보다 더 깊은 카르마도 부처로 보이려면 이 깨달음이 나만 내 의식만 깨달음이 아니고 의식이 삼라만상으로 나타난 모든 것도 이거라고 하는 정말로 원효가 그렇게 강조하는 일심이라는 거. 나만 의식이 아니라 삼라만상 그 중에는 나쁜 것까지 죽음까지 지금 번뇌 모든 고통까지도 예배 없이 한계 의식의 나툼이 되어야 부처 눈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이거 안 쉬워요. 그죠? 자기 깜냥 알잖아요. 자기 그릇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는 결국에는 한량 없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릇이 큰 사람. 자, 그러니까 일심의 뜻이 수행하는 나도 일심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넓어서 밖에 나타나는 선과 악 모든 것이 이 한계 의식의 나타남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분명할 때 이게 이 공부가 완벽하게 이제 완결이 되는 거죠. 자, 안도 의식이고 박도 의식이에요. 이걸 아공, 법공이라 그래. 아도 공이고 공이 의식을 공이라 불러요. 아공, 나도 의식이고 법은 everything. everything도 의식일 때, 한계 의식일 때 공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야 분별심이 끝나. 지금 상황 이해돼요? 그래야 분별심이 좋다 나쁘다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나의 분별심이 그래야 끝나.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것이 다 한계 이 진리의 나툼. 일체 유심조 이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가 진짜로 그렇게 보일 때 그럴 때 나의 모든 고통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는
실천. 첫 번째 실천은 앉아야 돼. 반드시 찾아와요, 중생이. 그럼 그거를 붙들고 부둥켜 안고 같이 많이 울어요. 처음에 자선할 때 많이 울어요. 기가 막히거든. 내 안에 있는 내가 되게 불쌍해. 해보세요. 내가 되게 불쌍해. 겉으로는 이렇게 반듯하고 남들이 존경한다 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상처와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 가래가 적나라한 인생의 고비고비에 이렇게 나를 점철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내가 화해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남을 어떻게 도와요? 내가 먼저 나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이타. 순서가 자리, 이타. 내가 먼저 바로잡고 남을 도와주는 힘. 그래야 버닝아웃이 안 돼.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딱 정리를 이렇게 한 게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